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성령 강림절로 14번째 주일 설교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라지와 섞여 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글을 써주셨는데, 본문의 역사적 그리고 문학적 상황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비유장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마태복음 13장의 7비유 중에 하나고요. 제가 그 원어 성경을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혹시 지금 원어 성경 바로 옆에 갖고 계시는 분 계시면 밀루 원어가 되어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만 밀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곡식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어서 개역 성경에는 또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개정판에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이렇게 제가 그냥 지칭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유의 내용과 비유에 대한 해석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35절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적인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고요. 가라지 비유를 해주신 장소는 바닷가 그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였는데 나중에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죠. 그리고 그 가라지 비유와 또 집에 들어와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그 사이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 말씀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씨 뿌리는 비유와 이렇게 연관되어서 해석을 한다면 씨 뿌리는 비유는 이게 이제 오늘 이 글을 써주신 교수님이 잠을 가지고 그 두 비유를 연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는 이 잠과 상관없이 그냥 자고 깨고 밤으로 낮으로 계속 이렇게 싹이 트고 자라고 그러는 상태지만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잠을 자는 사이에 잠자는 동안 이 원수가 이렇게 와서 씨를 뿌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잠을 가지고 그 두 비유를 연관 짓는 것을 봤는데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석과 해석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첫 번째 있고 이따가 저 뒤에 가서 이제 그 가라지 비유의 해석 이렇게 두 부분이 되는데 먼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이 앞에 부분이죠. 이 비유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요. 결말은 가라지를 태우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 종결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제밭이라는 제라는 그 낱말을 일부러 빼놓으신 건지 하다 보니까 빠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제밭이라는 내 밭, 자기 밭이라는 거기에 더 이렇게 좀 촉이 갔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밭에 뿌리는 게 아니라 자기 밭에 뿌리는 거죠. 그런데 이 가라지의 비유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비유다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그런 비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비현실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비유가 뭐 이게 뭐 어떤 뭐 과학적이냐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뭐 비유가 현실적인 비유냐 아니면 야 이건 뭐 너무 비현실적인 비유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 드는 몇 가지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요. 원수가 그 씨 뿌린 그 주인을 해코지를 한다면은 그 곡식 다 이렇게 자랐을 때 그냥 몽창 그냥 싹 베어간다거나 아니면 불을 질러버린다거나 그렇게 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나중에 가라지를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그 가라지가 이렇게 났을 때 보통 농법에서는 가라지가 이렇게 났을 때 그때그때 이렇게 제때 이렇게 풀을 매주잖아요. 근데 뭐 그래서 뭐 비현실적인 비유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가라지를 정리할 때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라지를 모아서 단으로 묶습니다. 왜 단으로 묶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는데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를
비현실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떤 그런 현실적인 농법을 들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학적인 그런 어떤 걸로 해석하는 것보다 은유적인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해주신 배경인데요. 이건 마태 공동체의 삶의 정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유대교 문헌을 참조할 때 이와 유사한 그런 어떤 표현,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원수는 흔히 마귀를 상징하는 단어로 쓰이고요. 집주인은 하나님, 종들은 경건한 자, 또 잡초는 이방인, 곡식은 이스라엘, 추수는 심판, 뭐 이렇게 사용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는 질문하는 종들이 나오는데 이 종들, 경건한 자들이라고 지칭되는 질문하는 종들과 징벌하는 어떤 그 천사들을 상징하는 추수꾼, 이 두 부류의 두 역할자들이 각각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추수하는 게 아니라 추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이스라엘도 우리나라하고 아마 좀 비슷한 그런,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습니까? 권선징악의 그 비유, 대부분의 그런 어떤 권선징악적인 그런 비유의 결말이 아마 유대인들의 그 기대와 부합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여기는 조화라는 말을 썼는데 좀 표현이 좀 적당하지는 않고요. 부합하는 것 같다. 유대인들의 기대와 이 권선징악적인, 악인은 망하고 선인은 보답을 받고 뭐 이런 거, 그런 비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라지가 외부 사람, 교회 밖에, 또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들, 뭐 이런 외인들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부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또 가라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제목에서도 이 가라지와 어떻게 뭐 좀 섞여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꾸역꾸역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적대적인 세력들을 쉽게 뭐 단죄를 한다거나 뭐 지적질을 해야 돼서 막 들춰낸다거나 막 그러지 말고,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모르는 척 또 때로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알아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 적대적인 세력들과의 단절을 조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서둘지 말라, 이렇게 그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라지 비유의 해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부분인데요. 요 가라지 비유의 해설 부분은 정황과 그리고 비유의 해설과 적용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사용된 용어들을 한번 보면, 씨 뿌리는 자는 인자, 그 인자, 이 씨 뿌리는 자,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제 하나님인 듯한 뉘앙스는 풍기면서 예수님을 지칭을 하는데, 파종과 추수와 같은 모든 것을, 세상 역사를 총주관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사용되고요. 밭은 세상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밭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참조할 부분이 마태복음 5장 14절.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빛이고 교회 안에서 소금 노릇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밭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씨는 인자 나라의 자녀. 예, 아까 씨 뿌리는 자를 인자라고 했는데 그 씨 뿌리는 자 그분의 자녀를 좋은 씨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원수는 마귀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마귀가 원수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활동 중이다. 라는 겁니다. 추수는 세상 끝이고 추석구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 비유 해설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 이 종말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이 어떤 존재냐? 악인의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넘어지게 하는 자, 또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인자의 나라는 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밭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아버지의 나라는 둘을 여기서는 구분해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존재하는 인자의 나라, 소위 말하는 밭과 해같이 빛나게 될 저 천국, 아버지의 나라, 이제 종말론적인 모든 심판과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아기는 쫓겨나서 뭐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고 어두운 데서 또 인자의 그 백성들, 인자의 그 자녀들은 뭐 해처럼 뭐 빛나게 되는 그 두 나라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구성을 위한 지연인데요. 근데 책에 다 있으니까 유토피아하고 디스토피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완전한 유토피아도 완전한 디스토피아도 없고 우리는 중간 지대에 살고 있다. 중간 정도에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가라지의 존재, 원수가 뿌렸다. 이거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하고요. 그러나 가라지를 견디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머리 위를 새가 나르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 낯설게 하기, 뭐 시 창작할 때 이렇게 뭐 낯설게 하기 뭐 이런 게 필요한데요. 불가항력에 대한 대처 그리고 초신법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가라지와 함께 살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공의와 사랑, 심판과 은혜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역할론에서 볼 때는 회방자, 방해자 그런 어떤 해적 이렇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흔히 가라지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것과 함께 그러면 이제 곡식은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 곡식이 나오는데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곡식은 누구인지 이 두 그룹을 좀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 본과 비유 이해도 좀 더 깊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의 가장 큰 저기는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에 문제 거기 우리 차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입이 2단 처음에 같지만 끝이 다른 그런 것처럼 비슷하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서 좀 올려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 가라지의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강아지 풀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서 못 올렸습니다만 곡식과 가라지가 뭐 피를 보면은 쉽게 알겠죠. 벼와 피가 비슷해서 피살이 할 때 처음에는 막 벼를 뽑기도 하고 그러는데 비슷하다는 거죠.
제가 그 이스라엘 키부츠 게젤입니다. 게젤 저기 텔아비브 가까이 있는 게젤에서 한 달 동안 연수를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제 밀밭도 있고 이제 목화밭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때에 이제 이제 거기 밭에 이렇게 그때 5월달 정도가 좀 추수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말씀처럼 밭 자체가 다 휘어되고 5월달만 돼도 벌써 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가 그냥 다 누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5, 6월만 되더라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밀밭 사이에 그 추수 때가 됐는데 가라지는 서 있었으면서 보고 저게 가라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아주 좀 이렇게 가늘고 키가 크고 구별이 확실했습니다. 추수 때는 확실하더라고요. 예, 우리 비유상에서 밀과 가라지 어떤 추석에 보니까 독보리라고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곡식을 의미하는 사람 그리고 가라지가 의미하는 것, 가리키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풀이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곡식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곡식은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게 성장을 방해하잖아요. 네. 우리가 벼도 피가, 옛날엔 다 피를 다 뽑았는데, 피를 이제 안 뽑고, 미리 제재를 다 치더라고요. 피에도 제재 치고, 또 안 뽑더라고요. 요즘에는. 뽑기가 힘들고, 인력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피가 너무 자라면, 이제 성장을 방해하고, 그늘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안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의 아들 되어 모든 걸 방해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라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오늘 그 소모 교수님도 써놓으셨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설명 속에는 그 밭을 세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소모 교수님은 세상도 설명을 하시지만 두 번째 견해로는 교회 공동체로도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역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교회 공동체 자체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이렇게 어울려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세상 속의 가라지하고 교회 속의 가라지를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연관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를 존재론적으로 규정해서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곡식의 씨앗이 따로 있고 그 가라지의 씨앗이 따로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을 성도를 생각을 할 때 그러면 과연 이걸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확 구분해서 나눠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가라지가 변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유 속에서는 가라지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곡식과 가라지는 물론 이제 근본 씨가 다르죠. 그러나
저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면 뭐 똑같은 죄인들이죠. 저희들도 뭐 죄인으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됐고, 또 하나는 곡식과 가라지는 아무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에만 초점을 두면 뭐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뭐 가라지로 태어나든지 곡식으로 태어나든지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다 이제 정해놓으셨겠지만, 뭐 우리 그냥 일반적인 인간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구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유라는 게 비유일 뿐이잖아요. 비유를 모든 상황에 꼭 들어맞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한 가지 비유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그대로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른 여러 비유를 얘기할 필요가 없죠. 한 가지 비유로 모든 상황을 다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하시고 또 저런 비유를 하시고 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도 그 가라지 비유가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 어떤 한 단편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갖고 뭐 악인은 처음부터 악인이고 의인은 처음부터 의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어떤 주석에는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그 가라지하고 곡식이 구분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현실 속에서도 구분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미는 이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게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말하는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 나중에 추수꾼 와서 구분하는 그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검사를 했었습니다. 좀 전에 아까 미리 원어로 어떻게 됐는가, 다른 어떤 성경이 어떻게 됐는가 그렇게 좀 이렇게 저도 찾아봤거든요. 밀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밀과 가라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설명하면서 것들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순혈주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이 순수한 자기들 순혈주의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서도 결국 이것들이 교회 안에 어떤 순혈주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또 현재 다른 종교지만 이슬람에서도 자기의 어떤 종교의 국가 이슬람에 의해서 샤리아에 의해서 통치받는 그런 것이 되므로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 고통 속에 지금 있고 이런 데서 결국 그것들이 테러로 그런 어떤 샤리아를 통해서 통치되는 나라를 하기 위해서 다른 그것들이 방법이 테러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순혈주의를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나도 완전한 거. 특히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순혈주의나 순수한 신앙을 갖고 추구하는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너무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게 분열을 낳기도 하고요. 또 다 타협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얘기나 타협이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오늘날 복합적인 문제를 낳지 않겠나 생각돼서 또 그거를 경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종말 때까지는 우리가 같이 더불어라는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그냥 섞여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의 가라지와 함께 살면서 특별한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낼 것인가? 예, 오늘 이 교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대 가만두었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분명히 여기서는 가라지가 보입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성경에서 보면 보여요. 보여서 그렇다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곡식이 다칠까봐 염려하는 거고 저는 이 29절에 계속 집중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분하기 힘들다. 약간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근데 지금 이건 곡식이 다치니까 그냥 보이지만 놔둬라 라는 느낌을 저는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건지. 어떤 추석에는 보니까 이 곡식하고 가라지하고 이 뿌리가 다 얽혀 있답니다. 그래서 뽑다가 괜히 또 밀까지 뽑을까봐 염려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사실 저도 뭐 조그만 텃밭이지만 처음에 파 심었다가 이게 자랄 때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풀이 더 빨리 자라가지고요. 뽑다가 이게 좀 어느 정도 커야지 좀 구분이 되는데, 열매가 있을 때까지 오늘 말씀처럼 그냥 놔두고 모르고 뽑다가는 다 뽑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뿌리가 얽혀 있어서 보리하고 아주 가라지하고 그래서 보호하려고 그렇게 두라, 열매가 맺힐 때까지 두라 그러셨다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상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러면 우리 가라지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땅에서 성도의 인내를 강조하는 비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본문을 신천지 쪽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하면서도 이상하게 좀 이상하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봐라 이 얘기하는 거죠, 목사. 예. 지난번에 뭐 양의 옷을 입은 뭐 일이 그것도 하면서 괜히 우리 신천지 쪽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걸로 이게 늘상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사용하면서 괜히 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저는 뭐 연관이 비교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이제 저는 뭐 제가 겪던 농사 얘기들을 이제 많이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옥방이 있으면서 이제 1987년도부터 이제 자연농법을 시작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89년도부터는 사무농법이라고 해서 북곡과 마소노부라고 하는 일본의 그 자연주의 농법 농업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때 이분의 저서라든지 것들이 한국에 엄청난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농하는 사람들, 또 그런 생각이 있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다 거의 다 읽고, 자기도 그런 유토피아 같은 거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일반 유기농입니다. 현재 일반 농업, 콘살림에서 유기농업에서. 그래서 이제 하면서 2005년부터 일본에서 자연재배라고 해서, 그거는 땅엔 질소질을 빼는 것입니다. 기존의 땅들 질소질이 많다고 해서 빼는 거거든요. 제가 농사를 해보니까 농사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것들이 이제 2012년 소개받은 것들이 탄소성 농법이거든요. 그런 이제 자연재배는 있는 거를 빼는 농법이거든요. 빼주는 농법이고,
그 다음에 탄소순환법은 좋은 그 유기질 재료를 지속적으로 줌으로 땅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전혀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보면 이쪽은 빼기 농법이고 이쪽은 더하기 농법인데 이 농법이 되는 데는 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목회로 우리가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나가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나가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더 좀 강화해서 더 좋아해서 더 좋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좋은 면들을 좀 부각시키자. 제가 지난번에 그 목회 반성도 좀 사회적인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어떤 정의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바뀐 거는 이제 하면서 바뀐 거는 그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우리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좋은 것들을 좀 더 많이 줘가지고 좀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좋은 면들을 많이 줘서 그것들이 결국은 미리 강하면 가라지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약하면 가라지가 더 성해집니다. 모든 농사가 마찬가지로 작물이 굉장히 더 커지면 다른 거는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제 목표도 굉장히 변함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주안점이 필요하다. 미리 모든 걸 미리 가라지다 아니다. 중간 우리가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좋은 열매, 좋은 씨들을 좀 더 우리가 좋은 특질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강화하자. 뭐 이런 두 가지 주안점으로 제가 생각이 금방 대화 나누면서 얘기 드네요. 좀 다른 질문인데 가라지가 미리 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가라지를 어떻게 하죠? 분명히 그 가라지 생각하시면 드시는 분들이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 비유를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사실 칼뱅이 예정론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예 그냥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결정을 내버리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현실 속에서 우리 현상 속에서 틀림없이 곡식인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고 가라지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봐야지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존재론적으로 규정해버리면 그건 그 예수님의 비유의 어떤 원래 원뜻과 좀 다른 의미로 풀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목사님 말씀처럼 자칫하면 이 비유 말씀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에 엄청나게 이제 뭐랄까요 정통주의식으로 가버리면 네. 굉장히 오히려 교회의 파탄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30절에 보니까 함께 자라게 두라 하는 것은 교회나 세상이나 다 가라지도 있고 밀도 둘 다 있는데 그냥 함께 자라도록 두는 건데 또 인식론적으로 보면 누가 밀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뭐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판단 못하니까 심판은 우리로서는 심판은 안 하는 걸로 심판은 하나님 소관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도 그냥 밀이 잘 자라게 하는 일에 중심을 포인트를 두면 어떨까? 곡식으로 잘 자라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처음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될 아주 약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다음 비유가 겨자씨 이야기를 하신 거 보면 겨자씨가 약하지만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처음 약할 때 괜한 씨름하지 말고 밀이 가지고 있는 밀 고유의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곡식 고유의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데 집중하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좀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사무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들도 가라지를 알아봤잖아요. 그때 때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정말 악인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함께 두라는 거거든요. 예, 악인으로 분명히 그 판단에 가라지로 분명히 판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네 마음대로 뽑지 말고 그냥 공존하도록 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알아도 공존하도록 둘 것. 그 다음에 구분이 안 되면은 더 우리가 큰 실수를 하는 거니까요.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변화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선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악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정말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참는 거고. 그래서 저는 비록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존하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 보통 그 타종교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를 잡듯이 그 타종교인을 어떻게 우리가 박멸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지나친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어떤 그런 정말 파괴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늘 악인일지라도 함께 공존하는 이게 굉장히 하나님 오늘 비유가 준 위대한 어떤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걸 말씀해주고자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 그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이렇게 격결로 나가는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요. 뭐냐면 어떤 실험에 대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실험이었냐면 벌꿀 있지 않습니까? 벌꿀들을 이제 벌통에 보면 벌들이 다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 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일하는 게 한 몇 프로, 20%인가 하여튼 몇 프로라고 합니다. 열심히 아주 일하는 벌들이. 그리고 이제 좀 보통 좀 게으른 벌들이 있다는데, 그 중에 열심히 일하는 벌들을 이제 벌통마다 뽑아가지고 딱 모아놓으면 이 그룹들은 진짜 모두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딱 보면 그러니까 그 비율 그대로 열심히 하는 벌이 또 있고 중간에 있고 이렇게 딱 나눠져 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다 보면 이런 모습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도 제자 중에 가라지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뽑지 않고 잘 냅두셨다. 예수님도 뜻대로 되지 않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교인들이 항상 이분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교인들이.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결국 가라지, 나는 밀이고 다른 사람은 가라지죠.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목회자도 그런 생각 갖고 있고, 지금 정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자가 아니면 우가 아니면 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기독교적인 전체에서 보면 조금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교인들에게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특히 또 어떤 이제 영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분도 나는 하나님 성령이고 너 속에는 사탄이 악한 귀신이 들어있다, 악한 영이 들어있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각들을 좀 많이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어떤 시각들을 좀 많이 바르게 좀 이렇게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밭이라고 생각할 때 나한테 뿌려지는 게 좋은 씨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도 가라지가 자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가라지를 저 바깥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 비유하지 않고 내 밭에 뿌려진 또 다른 가라지 뭐 이런 것으로도 생각해 보면 가라지가 날 때마다 하나님 날 뽑으셨다 생각하면 없겠죠. 그게 은혜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그 해석도 참 굉장히 잘 이해가 됩니다. 내가 밭이라고 이해한다면 밀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고 내 안에서 둘 다 공존해 있는 가라지에 대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내가 나도 인내해 주시는 거죠. 나도 하나님이 참아 주시는 거죠. 가라지를 참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 그렇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번 주에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도 네 가지 밭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밭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밭 안에. 따로 뭐 가시밭이 있는 게 아니라 밭 안에 그런 밭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어느 밭이든지 다 옥토 같은 밭은 없습니다. 다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결국은 그게 공존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 사탄이 뿌리고 간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풀을 진짜로 보니까. 괴물이라 그러잖아요. 괴물. 아니, 그렇게 이제 저는 어떤 자연농업이나 하기 때문에 이 풀과 공존이 정말, 왜냐하면 박멸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들이 계속해서 밭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풀을 뽑으면 원래 풀씨를 받으면 내년에 풀씨가 난다고 하는 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실제로 우리가 잡초와의 싸움에서 인류가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초를 뭐 잘 어떻게 이용한다든지 뭐를 덮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수고를 뿐인 거죠. 그 잡초가 오늘 지금 완전히 제가 했잖아요. 땅을 갈게 되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쌓였던 불씨들이 또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광발화가 있거든요. 빛을 보면 발화하는 그 잡초가 있는데 뒤집어주면 밑에 있던 것이 올라와가지고 또 발화되면서 아무리 원래 완전히 뽑았더라도 내년에 또 다른 풀들이 또 납니다. 그래 우리가 완전하게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뽑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 여기 분기에 사니까 네. 분기에 사니까 막 풀은 무조리 다 뽑아라고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스트레스가 크거든요. 이게 뭐 시골 사는 게 풀과의 전쟁이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놔두고 싶은데요. 다 게을르다고 뭐라 해가지고 그래서 뽑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 풀이 있으면 목사가 게으르게 얘기해 주죠. 교회 풀은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예초기 돌리고 있습니다. 억지로 뽑는 억지로 뽑는 수고롭다는 거죠. 그거 이제 그런 수고는 풀 다 없애려고 하는 수고 마찬가지다. 뽑는 것도 힘드니까. 뭐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지 말라는 뜻 아닐까요? 그 말씀이. 억지로 진짜 힘쓸 일 제대로 힘써야지 엉뚱한 데 힘쓰지 말라는 뜻으로도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그 예비와 강단 본문에 보면 인자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구분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 489쪽에 보시면 아버지의 나라는 인자의 나라와는 구분된다. 모든 악을 멸한 다음 인자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로 변한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아버지의 나라는 선과 악이 그 완전히 구분이 되는 정말 뭐 악은 형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나라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나라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는 뭐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숨겨진 나라 혹은 뭐 드러날 나라, 나타낼 나라 이걸로 표현하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수하고 연결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콩을 추수하게 되면 콩을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콩이 그 중에는 콩이 반쪽짜리도 있고 색깔이 변한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그 다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골라내고 난 다음에 그거는 자기 집 창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나라들이 점점점 이제 추수자가 되어서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인자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나라. 너무 딱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그 천 목사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추수, 마지막 심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 그런 식으로 비유를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비유는 물론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또 우리 스스로도 아주 어떤 극렬 분자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타종교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그 극우적인 성향이 빚어내는 그런 잘못된 점들도 많은데 그렇게 살지 말고 이 공존이라는 단어 어울려 산다는 것은 뭐 그들하고 같이 뭐 뒤섞여서 엄벙덤벙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거리두기 아니면은 이 악과의 이 세상이 뭐 끝날 때까지는 악이 없을 수 없잖아요. 가라지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겪어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도 너무 좁혀서 그래 본다면 그럼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누가 그뭐 립인가 가라진가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스스로 감별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라지고 누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너무 좁혀놓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각자 마음속에 저 사람은 가라지고 정죄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한우 목사님 말씀에 좀 상당히 동감이 되는 거는 지방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특히 큰 교회라고 하는 몇몇 교회들 보면
복음을 완전히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서 그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거부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또 교회의 주도권을 다 잡고 있어가지고 그들의 어떤 범주 내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좌파로 막 몰아버리고 하여튼 자꾸 막 뽑아내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 선택한 거를 우리가 본다면, 그러면 미리 그런 거죠. 미리 모두 예수님께서 다른 자를 처음부터 안 뽑으셨잖아요. 만일 예수님 그것을 모르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교인이라 그런다면, 우리가 씨앗도 사주오면, 그 중에는 다 전년돼가지고 다 한 씨앗들을 팔지, 다 고른 씨앗이, 그냥 우리 집에서 채종한 거야, 뭐, 고르지 않지만, 종묘상에서 산 씨앗들은 다, 어떤 거는 코팅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미리 소독하는 거죠. 다 선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은 교회도 온 분들은 종묘상에 있는 그 씨앗처럼 하나님께서 선별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 씨앗이라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씨앗들은 뭐, 열매를 맺지 못한 씨앗도 있고, 조건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 씨앗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택된 백성이다. 그런 시각으로 교인들이나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는 가라지고, 너는 미리고, 내게 말 잘 듣는 사람은 미리고, 너는 그러지 않은 사람은 가라지고, 목사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은 미리고, 가라지고, 이렇게 너무나도 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별로 본인 자신에게도 별로 그것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교인들끼리도 서로가 그렇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런다면, 교인들끼리도 서로가 이제 그렇게 판단하기 바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교회에 있는 분들을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회에서 하면서, 옛날 노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참, 별의별 것들이 다 보입니다. 저런 분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어떤 생각도 좀 많았었습니다. 제가 설교한다면 나는 미리입니다. 이런 거. 그 신천지도 스스로를 미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비유가 주는 그 상상력의 이제 극단이겠죠. 이 비유가 상상력을 이제 발동시키는 장점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 그 경계선이, 결국 해석의 초점을 자기 중심으로 가져갔을 때, 자기는 이제 곡식 미랄이고, 알곡이고, 자기 중심적인 내부자 외에는 다 이제 잡초가 돼버리는, 그게 이제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홀로코스터도 다 그런 이제 이슈였죠. 그래서 아까 이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알곡으로 생각하고 자기 범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이제 매몰차게 차별하거나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비유의 그 양면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건강하게 해석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이제 저게 생각이 났어요. 그 만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 자기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존재들, 그게 이제 알곡일 수도 있고 뭐 가라지일 수도 있는데요.
또 이제 악인과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제 소설도 좀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제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잡초에 대해서. 농사도 모르지만. 그래서 잡초를 조금 찾아보니까 잡초가 굉장히 많은데 유익한 잡초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나도 생각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제목을 잡자면 잡초의 두 얼굴 뭐 이렇게 잡초의 두 얼굴.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잡초인지 귀초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는데 결국 이 말씀의 초점은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좀 답답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보고요. 굉장히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을 종말론적으로 유보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만약에 농부라면 그런 어떤 기다림과 인내를 강조하는 것 같고, 근데 목회 현장에서 결국 이제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사실은 어느 정도가 이제 보이지만 그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가 차단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걸 이제 그 평가 자체도 이제 유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결국 교회에서 아까 20대 80 이야기 이제 최 박사님이 예를 들어주셨는데 많이 하는 일벌 20%만 모아도 거기서 또 20%만 일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그 소수의 창조자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가라지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결국 거기에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소수의 창조자 미래를 개척할 수 있고 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소수의 제자들 중심으로 좀 생각하고 근데 또 그 중심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소외되는 나머지 80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또 이제 각이 세워지고 또 그 사람들이 또 힘을 가졌을 때는 20을 또 타겟팅하는 이런 갈등들이 또 생겨나요. 그래서 이게 참 비유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건 아직 제가 정립은 안 돼 있지만 이 목회하는 데서도 그 비유가 정말 건강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잡초는 물론 유익한 잡초도 있는데요. 그거 잡초를 이 가라지 비유에다가 바로 연결시켜 버리면 그 가라지일 뿐이지 가라지가 결코 유익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이 비유에서는 이제 강조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만 그 예수님은 그 가라지를 통해서도 이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하신다. 예, 이제 가라지를 하나님은 선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 가라지 자체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우호적이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또 교인들이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면서 설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우리 또 교인들 상황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 거는 개난 수고하지 마라. 잡초는 아무리 이 세상 끝날까지 안 없어진다. 악인은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개난 수고하지 말고 괜히 악인 잡으려고 그러다가 의인이 다친다. 의인이 다칠 수가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악인 때문이라도 의인은 더 단단해지고 더 잘 자라게 하신다. 예. 그거고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이분법적인 그런 어떤 너무 흑과백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사고에 교인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돌아올 기회가 있다. 또 내가 가라지일 경우에도 하나님이 추수 때까지는 또 그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단들이 항상 비유로 인해서 비유잖아요. 그대로 비유를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 우리 상황이 그대로 대입해서는 위험하다.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그대로 그 비유를 그냥 대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라는 게 그럴 때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하는 기적. 네. 다른 데 기적을 찾지 말고. 여기 보면 가라지는 가라지고 밀은 밀이다 그렇게 하는데 농사가 안 되는 상황이 보면 가라지가 다 덮여서 가라지가 밀로 밀이 가라지처럼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밀이 가라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것도 조금 그렇겠다 싶어서 생각했는데 일단 우리는 어떻든지 하나님 판단하시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일단은 모두를 밀어보자. 밀실어 보자. 밀씨가 잘 발육이 안 되고 성장이 더 늦고 좀 그럴 뿐이지.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것으로 천국의 열쇠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참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면서 또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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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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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